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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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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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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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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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을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받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으로 가게 되었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만나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이었고 둘째는 오난이었고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장성하자 결혼할 나이가 되었죠. 유다는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데려와 엘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당시에는 후손이 없이 죽게 되었을 경우에 그 아내를 다른 형제에게 주어 핏줄을 이어가도록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것을 법으로 정하기도 했죠. 이러한 문화를 따라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오난은 아우된 본분을 성실히 행하지 않았고 씨를 설정했습니다. 땅에 설정을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다고 보시고 오난의 생명도 빼앗아 가셨습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도 잃을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후에 셋째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될 만큼 장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을 아내로 주지 않습니다. 다말은 셀라도 자기에게 주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과부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와 동침을 하죠. 다말은 임신을 하였고 유다의 자손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나게 된 베레스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38장의 내러티브 안에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그 부분이죠.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장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39장에서는 보디발 장군에서부터 그 집에서부터의 이야기가 또 총리가 될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37장 후반부와 39장 1절의 말씀을 동시에 읽어보면 바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38장이 뜬금없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전체 문맥에서 38장이 기록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짚어야 하고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삶에 어떤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장 유다의 이야기가 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삽입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반가운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장의 흑역사에 대한 기록이죠.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기근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별처럼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시키시죠.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성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도록 계획하셨던 것이죠.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은 창세기 49장 4절을 보면 아버지의 연인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자격이 박탈당했죠. 또 둘째,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누이 디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을 모두 도륙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넷째였던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약속의 시의 보존과 계승의 관점에서 유다의 위치는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오게 될 유다가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약을 쭉 읽다 보면 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섭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장의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죠. 치욕스러운 죄된 모습이 37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 죄악된 모습의 결과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과 결혼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38장에서 그런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39장에 가서 요셉으로 시작되는 회복을 쭉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죄가 있는데 심판이 없이 회복을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죄와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짧은 부분에도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 도입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절도 한 장도 서투른 부분이 없습니다. 작은 부분의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읽기 싫은 족보에서도 그 조각들은 발견됩니다. 늘 말씀 안에서 그 조각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제가 되기를, 그리고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유다의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엘은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죠. 본문에서 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표현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또 신명기 17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또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표현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죄송합니다. 이 물을 먹어야 말까 고민이 되는데 네, 잠깐 마시겠습니다. 열왕기의 기록들을 읽다 보면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놓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장자 엘은 단순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구약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말은 둘째인 오난의 아내로 형의 후손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난은 다말에게로 들어갔지만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을 하죠.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난의 행동의 동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형의 후사를 단순하게 세워주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차지할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아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기록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9절을 보시면 들어갔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때는 단회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연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난은 다말과 여러 번 동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설정했다고 하는데 이 설정한다는 의미가 파괴하고 망가뜨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난은 자신의 정욕을 해결하고자 다말과 여러 번 동침을 했고, 그럼에도 땅에 설정함으로 그녀의 영혼과 가족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의무를 다하는 것 같이 하면서 실제로는 그 의무를 교묘하게 피해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챙기는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하와를 유혹하는 뱀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선한 본질은 사라지게 만들고 그 단순한 계명만 남게 만드는, 그리고 왜곡시키는 그런 비슷한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이고 결국 오난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결코 싫어하시고 무엇보다 본질을 왜곡시키시고 사라지게 만들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외식을 싫어하신다는 점입니다. 신명기 4장 16,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떠한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우리 자신을 덮고 덮어서 그 마음이 우리의 전 존재가 될 때에 우리도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난이 교묘하게 자기를 의무를 다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았던 것처럼 종교 행위는 있지만 실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내 안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완전하게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견된 나의 모습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숨기고 교묘하게 피하는 것은 그 잘못된 마음을 더 키우게 되는 발판이 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주님께 우리의 밝은 모습, 어두운 모습 그 모두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자기를 위한 마음의 크기를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드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로는 훈련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인도하는 인도자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보시